구약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오리게네스를 빛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오리게네스는 인간 존재가 처음에 하나님과
원초적이고 사랑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다가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고 하나님 닮음,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구원은 처음 창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모습 그대로 당신 자녀들이 하나님 닮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두었는데, 오리게네스는 이런 회복을 향한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의 치열한 영적 투쟁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순례의 여정에 비유했습니다. 오리게네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닮음을 회복해 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가는 여정은 크고 강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노력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영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준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 역시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총과 그 은총의 빛을 받아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마카리우스 영성의 핵심은 변화와 갱신이라 할 수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인간 존재의 변화와 갱신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내면에 비춰들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리우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총이 선물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할 때, 그때 그 은총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올 때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믿음과 겸손으로 반응하고 또 계속적인 기도가 필수 요건이다. 이것을 신인협력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인협력설은 마카리우스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올 때 사람은 믿음과 겸손으로 반응해야 한다. 마카리우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부터 4장 6절 그 사이에서 말씀하는 마음속에 비추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빛, 마음속에 비추인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보는 것, 그것을 다가올 종말론적 변모의 미리 맛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은 높은 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변화와 연관이 되는데,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내면에 비춰들을 때 그 빛을 통해서 변화될 우리 변화의 모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에 이 기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 시점에 대해서 엿새 후라고 말해요. 엿새 후.
반면에 누가는 8일쯤이라고 다소 부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마태와 마가가 정확한 표현을 한 것이고 누가는 유대인 특유의 그 아주 부정확한 언어를 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보면 오히려 누가가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후쯤.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게 되실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나무라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8일 후쯤이라고 누가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누가 보기에도 충직한 수제자인데 당신께서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인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정작 고난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곳,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고 동시에 훈련과 수련의 여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이 세 제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마가가 사용한 변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테라는 단어입니다.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그가 변형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변형되었다. 어떻게 변형되었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부터 영의 몸으로의 변형, 육의 몸으로부터 부활의 몸으로의 변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어쩌면 맥이 통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표면적인 그런 외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형상의 변화가 그 산꼭대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부활하신 당신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훗날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했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면서 감격해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이런 경험은 예수님의 그 변형과 광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구약 율법의 상징이고 메시아의 원형입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바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의 대표이고 말라기 4장 4절과 5절에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던 인물이고 또 호렙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유다의 민중 전승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모두 죽음을 남기지 않고 하늘로 올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의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즉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대망해왔던 메시아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이 산 위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지금까지 율법과 예언으로만 말해지던 것들이 마침내 복음으로 완성되는 찰나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찰나에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 위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께 그렇게 끔찍한 사탄이라는 꾸중을 들은 베드로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었습니다. 그러나 따라 나선 것만으로 내면이 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기적인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베드로의 내면은 여전히 세속의 욕망으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빛 가운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옷의 광채는 자신이 들어가야 할 복음의 빛으로 여겨지기보다는 현실의 버거움을 피해 도피하고 싶은 도시의 빛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베드로의 모습만이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이기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삶이 곧 저의 삶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정신적 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와도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와도 깨닫지 못하고 내 영혼은 여전히 산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높은 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변화를 기념하는 변화주일이 오면 이렇게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여, 주는 산에서 변모하시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셨도다. 데오토코스의 중재로서 우리 죄인들에게도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이여 주께 영화로다 그랬어요.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신생,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아파테이아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이것을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데오토코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그렇게 밝게 변형되셨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변형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지런히 훈련과 수련의 산을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해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내쫓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제자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마치 아이처럼 스승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하면 엘리사는 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면 엘리사는 길을 쓰고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면 엘리사는 끝까지 요단까지 또 스승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스승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승의 승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목격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 엘리야가 제자를 뿌리치지 못하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갑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스승에게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중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명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구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말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에게 절실한 것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었고 스승처럼 승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임하기를 엘리사는 원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방편인 것을 엘리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깨달아야 됐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저 예수님 옷이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진 그 현상에만 황홀해할 뿐이었지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봐야 했던 게 뭡니까? 그 황홀한 광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춰오는 것인지, 그 광채가 예수님의 옷에서 빛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됐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만이 그 광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당신께서 당하실 죽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향해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산 아래서 세속의 열망을 키워온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진정한 시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만 그 시선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제자됨의 자리로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서의 베드로와 산 위에서의 베드로는 달라야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한낱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책을 읽는 습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빛으로 비춰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밝히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훗날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그러니까 그때 산 위에 있던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는 같은 사람인데 확실히 바뀐 거예요. 그때는 철없는 제자 베드로, 지금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형을 보고 나서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거룩한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깊이 만나도록 도와주는 영적 훈련의 방법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기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훌륭한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합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귀를 열고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내면에 있을 곳이 없으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의 옷과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혼미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복음이 가려지고 말았거나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쳐들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꼭대기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도 비춰왔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향해 돌아선 사람이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빛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또 19일부터 사순절 영성 수련회가 있고 한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신앙의 산, 사순절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 비춰오던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의 내면으로 비춰들어서 온통 여러분 존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은 그런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